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지금 제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기초. 그리고 기본입니다. 무슨 혹 일을 만났을 때, 또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아플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항상 우리는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네. 또 내가 응답받았다, 역사가 일어났다, 치유를 받았다, 그때도 기초로,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지속해서 쓰임받아요. 네. 응답받았다고 막 띠쁘면요, 그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응답받고 치유받아도 기본적. 이게 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이 다다는 겁니다. 사실은 기본이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나의 신앙 고백 바르게 하자. 신앙 고백. 정말 여러분이 신앙 고백 바르게 하면요, 하나님은 신앙 고백에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뭐 성경에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뭐 요구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신앙 고백이 올바르게 돼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남에게 해를, 종교 단체에서 많이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전부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전부 이게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겁니다.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이래 살아라, 짐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라, 전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하면, 신앙 고백을 내가 누리면, 신앙 고백을 믿으면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내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평안과 새로운 기쁨과 감사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그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요 인생의 왕이요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누굴 못 이긴다 그랬어요? 사탄을 못 이겨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세상을 못 이겨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환경을 못 이겨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면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의 중심, 내 신앙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허리를 아파 보니까 허리가 우리 인간의 중심이잖아요. 중심. 허리가 우리 중심이 축이잖아요. 그래 허리가 무너져 보면 모든 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다리에 났다 수술하면 돼요. 다리에 문제 와갖고 내 방에 어떤 사람 들어왔는데 보니까 수술해가지고 이틀씩 퇴원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신경에 이상이 와갖고 왔는데 그 사람도 한 3일 있다가 치유가 그냥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또 눈 때문에 이 사람도 한 또 2, 3일 있다가 가버려요. 그런데 허리가 고장나면 잘 걸을 수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잘 누울 수도 없고 걷기도 힘들고 뛰는 거는 더 못하고 몸도 이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척추가 건강해야 모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신앙에도 척추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척추의 역할, 허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 기본 메시지 우리 열 몇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기본 메시지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허리와 같은 거예요. 네, 그 중에 오늘 138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나누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 이렇게 말할 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없어서 안 될 척추, 뼈대라. 뼈가 약하면 모든 게 힘들잖아요. 그래 우리 신앙도 뼈대 같은 138의 언약,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나의 신앙 고백 중심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첫째가 갈보리 산의 언약. 여기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치유했다. 다 용서했다. 이게 갈보리 산의 언약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끝냈으니까. 여러분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뭐냐니까 구약의 언약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출현해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사탄의 머리통을, 사탄의 건세를 박살낼 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입혀줘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또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방주를 지어갖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산다. 그 방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래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 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동정녀 마리아 탄생. 거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보라 처녀가 마리아라면 마리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을 찢었다는 말은 사람이 찢는 건 밑에서 찢어야 되잖아요. 위에서 찢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찢어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담을 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인간이 죄 때문에 저주받는데 죄와 저주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종로를 하다가 사탄이 가는 지옥 가야 되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건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오셨다. 이게 뭐냐면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12가지 사단의 틀 올무 함정, 12가지 운명과 사주팔자, 율법의 저주에서 다 해방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끝냈다 그럽니다. 내가 끝을 안 내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아,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문제, 내게 있는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나 다 끝났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됩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중심 허리와 같은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서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우리 들어봤잖아요. 세 가지 나라. 그 세 가지 나라가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우리 손 목사가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세 가지 나라가 뭡니까? 세상 나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약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나라에서 영적인 나라,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다. 거기 둘째가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눈에 안 보여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지도 못하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거를 부정해 보면 여러분이 뭐 예수 믿는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다, 신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갖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내가 영접했다? 그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못 믿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사건이잖아요. 신비한 사건. 그런데 이걸 또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자,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아요. 당장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 없습니까? 생각 다 있잖아요. 생각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음도 있잖아요. 마음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산소, 공기 눈에 안 보여요. 마귀, 사탄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천사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 하늘 나라, 보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럼 이런 걸 다 부정해 보면 이거는 뭐 육적인 인간이잖아요. 짐승 수준이야, 짐승 수준. 우리는 짐승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잘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마귀의 나라, 이 흑암 세계, 이게 있는데 요거는 뭐 하느냐니까, 사탄이 이 세상 나라에 침투해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원래는 이게 천사면 천사장인데 루스프라고 하는데, 이게 하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갖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하다가 그게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 쫓아냈는데 그게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의 중간에 이게 자기 지금 거점을 마련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늘 보좌로 모을 가잖아요.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내려와 갖고 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인간들을 유혹해서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 그리고 또 뭐 하느냐, 창조 질서를 파괴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의 인간들을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흑암 나라를, 인간을 멸망시키는 흑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이 나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고, 우리 가는 현장에 임하고, 또 이 땅에 그게 전도와 선교합니까?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증을 할 테니까 이 속에 세상 나라, 마귀,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다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83년 8월에 서울 장이동에서 일가족 살인 사건, 일가족 살인 사건 일어나서 5명이 죽고, 일가족이 아버지, 엄마, 형님, 형수, 조카. 그래서 그 집 앞 마당에 암매장을 했어요. 이거는 시대적인 살인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호성. 네. 이 사람이 이제 누나가 이제 그 가까이 살았는데 전화를 하니까 집에 전화를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아무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 집에 가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 식구가. 그래서 이상하다 보니까 피 자국이 있고, 그 마당에, 멀쩡한 마당이 파 디벼가지고 뭐가 이상하.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보니까 이 자기 또 남동생이 이제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호성 씨가 몸이 작고 갈랴버리하고 아주 병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노동을 해가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막 살인 막 하면 막 굉장히 뭐가 막 울퉁불퉁하고 막 힘이 있고 이런 여자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무 키도 작고 호리호리하고 그리고 병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어려우니까 아버지한테 가갖고 돈을 달라한 거예요. 돈을 좀 달라. 날 좀 도와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뭐 한두 번 줬겠지요. 그래 못 준다 하고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래가 내려오다가 올라가 자기 아버지 엄마 다 죽인 거예요. 그래 형님 형수 조카 다 죽인 거예요. 그래 이 5명을요 자기 집 마당에 다 암매장해 본 거예요. 얘가 재판을 받아갖고 사형수가 돼가지고 서울구치소에 왔단 말이에요. 자, 서울구치소에서 왔는데 첫날 누굴 만났느냐? 박효진 장로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교도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보안과 근무했는데 이 사람이 첫날 밤에 이제 이 친구를 이호소를 만난 겁니다. 만나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쭉 이야기하니까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고개만 푹 쓰고 있는데 벽만 이렇게 쳐 벽만 무슨 벽을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럼 이 장로님이 가만 보니까 뭔가 이래 자기 눈 초점이 막 따라기는 것들 그 어떤 뭘 보는 것들에 이래가지고 장로님이 이호소 야 니 뭐 보이나 이랬대요. 그 가는 순간에 이 친구가 막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경찰에 이야기해도 아무도 모르고 검찰에 이야기해도 아무도 모르고 재판장에 가서 이야기해도 아무도 모르고 인정 안 하는데 근데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참 이게 이제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절마 저기에 있다는 거야. 여기 이제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 우에보에 짐승 같고 우에보에 사람 것들에 여기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아버지하고 한바탕 하고 내려오는데 집 나오는데 이기요 탁 나타났더래요. 너가 아버지 어느 엄마 죽이라. 아니 자식이 죽일 수 없잖아요. 안 할란다 하니까 나 뭐한다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에요. 잡혀보니까 자기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형님, 형수, 조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였어. 이 5명을 그 마당에다가 암매장해라. 이 다 귀신이 시키더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약하고 병약하고 땅을 팔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삽을 갖고요 땅을 파는데 모래 파듯이 파지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 귀신이 삽 앞에 막 올라타가 있는데 그냥 막
그 사람 이야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5명을 안매장을 하고 얼마나 깊게 파야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이 영적 사실, 이게 뭐냐?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지금. 귀신에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일이 아니라도 가정가정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죽어라. 4가지 명령. 부모 죽여라, 형님 가정 지키라, 안매장 해라, 너도 죽어라. 사탄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죽는가에 가르쳐 주더래요. 첫날 구치소 딱 들어가면 첫날 네가 죽어야 된다. 왜냐? 옷 갈아입기 전에 첫날에는 옷을 안 준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 옷을 벗어갖고 목을 매도록 줄을 만들어갖고 그까지 다 가르쳐 주더라네. 그날 밤에 이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마. 하나님이 모든 죄도 다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왜 예수를 믿겠냐? 내 같은 이런 죄인이 왜 예수 믿겠냐? 하나님이 받아주겠냐? 나는 안 믿는다. 이런 이제 신간을 계속 한 거예요. 이제. 그래 하다가 장로님이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막 뜨겁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호세가 아저씨 그걸 가수요 이렇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있던 따라다니던 이 귀신이 장로님이 막 기도하니까 떠나가 보다는 거예요. 가수요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형리. 그래 이 친구가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줬대요. 니 또 깜빡 더 가마. 이게 또 올 수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줬대요. 자 보세요. 세상 나라에 누가 침투했어요? 사탄의 나라가 이 호성이라는 걸 사로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방에 갔어. 방에 갔는데 그날 밤에 막 난리 난 거예요. 이게 또 찾아온 거라. 여러분이요, 이 귀신은 멀리 안 갑니다. 우리가 뭐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자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근데 얼마 안 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또 약하면 또 달라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막 그날 밤에 난리 난 거예요. 이제. 그 방에 막 11명이 막 다 놀래가지고 막 생과음을 지르고 막 죽는다고 난리 치는데 막 그런 걸 막 한참 그래 막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막 다 난리 나고 막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가르쳐 준 기도 생각나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그래 기도했대 속으로. 그런 순간에 그게 떠나가 보다는 거예요. 딱 떠나가 보고요. 이거를 방 안에 11명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 11명한테 간증을 했대. 자기가 사실 내가 저놈 저기 죽여라 안매장해라 니도 죽어라 그랬다. 나를 따라다녔다. 그런데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갔다. 그리고 11명이 다 봤잖아요. 그 방 안에서 감방에서. 자 이래 되니까 그래 이제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뱀같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몸을 막 챙챙 감아갖고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감아갖고 막 완전히 막 쪼르는데 이 사탄이 이걸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꽉 해가 하는데 막 꼭 죽을 막 그런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니까 이게 떠나가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했잖아요.
자, 이래 되니까요, 이 방 안에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날 밤에 이 10명이 모여갖고, 야, 우리 봤지? 봤다. 이게 멀리 안 갔대. 지금 이야기라. 이 멀리 안 갔다. 어디 보고 있을 끼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마음 제일 약한 두 놈이 나 예수 믿겠다. 나 예수 믿겠다.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또 마음 약한 놈들 순서대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 2, 3일 만에 11명이 다 믿었어. 11명이 그 안에서 예수를 다 믿은 거예요. 밤마다 예배 드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이제 난리 난 거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탄의 나라가 결박되고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래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운동하잖아요. 그래, 운동하러 이제 밖에 나갔는데 옆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야, 누구 방 그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이 흩어져 갖고 묻는 사람한테 전부 방 안에 있었던 걸 간증을 이게 막 더 실감나게 해본 거야. 막 자기 방 안에 일어났던 일을 막 설명하니까 전부 다 난리 난 거야. 이제 이래가 방 들어갔는데 옆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멀리 안 갔대. 그러면 이 방하고 제일 가까운 우리 방인데 큰일 난다. 이거 얼마 안 갔다. 멀리 안 갔다. 이래가지고 옆방에 전부 다 예수 믿고, 이래가 750명이 예수 믿었어요. (750권) 성경이 필요하다고 해갖고 성경을 사줬대요. 그 장로님.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해갖고 눈에 보이도록 망하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이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그대로 당합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멀리 안 갔다, 가까이 있단 말은 저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부모님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부모님이 영적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 부모님이 죽어도 그 영적인 일들이 자식에게 대물림됩니다. 근데 어디 멀리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타고 내려간다니까. 그리고 전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우리 고향에 여자 같은 우리 동기들 기도회 하다가 얘가 입이 딱 안 열리가지고, 야, 기도해라 하겠네. 입이 안 열린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입 막는 귀신은, 입 막고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하니까 이게 입이 열려갖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는데 여기요, 옆에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 옆에 내기 뭐 막 하고 난리라 또. 그래서 기도해갖고 또 떠나가고 했거든요. 그 옆으로 가는 거예요. 멀리 안 간다 이 말이에요. 흑암 세력이.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알겠습니까? 경찰서 가서 이 말하면 미쳤나 하잖아요. 아니, 재판장에 가서 말하면 저거 미쳐 정신병자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 안 계시지만은 이제 우리 병원에 계시는데 우리 김옥성 권사님이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교도소 가니까 뭐 옆에 뭐가 하나, 개가 하나 있는데 개를 잡았는데 그게 사람이라.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있는데 자기는 그때 영적인 사실을 몰라가지고 이게 죄짓고 와갖고 무슨 소리 하면서 막 더 욕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 이게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경찰,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검찰, 영적인 사실을 아는 교도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회사에, 공장에, 가정에, 가문에, 학교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럼 세 가지 나라를 생각해라.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망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다.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잖아요. 이게 전부 흑암 세력이라. 이게 전부 사탄의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가족 구성, 지금 학교 아들 배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사탄의 지식이잖아요. 이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 세력,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그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요 완전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면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돼야 안 속는 거예요. 흑암 세력에 자꾸 속는 거라. 속으니까 이게 더 질이 나가지고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안 속으면 돼. 그래 안 걸리면 되는데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래요? 복음이 내게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완전 내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말에 걸리고 행동에 걸리고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체질이 되고 복음 각인돼야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체질 돼야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그래야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래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동생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내 동생이 이제는 예수 믿고 교도 다니고 하는데 그 가정이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술 먹고 막 고함 지르고 집어 던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모이마 시끄러웠어요. 근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뭘 던지든지 고함 지르든지 욕을 하든지 아무 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때로는 바보같이. 왜냐? 그게 영적 지금 흑암 세력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흑암 세력이 꺾이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잡고 자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막 깽판 치고 술 먹고 고함 지르고 욕할 때 형님이 시위를 걸었다면 말만 했다면 난리 났을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참을 수도 있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내가 안 속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세력,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모르면요 매일 당해요. 매일 그냥. 그러면 사탄이 흑암 세력이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 떠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싸우는 것도 사람과 인간과 싸우는 거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미쳤나 내가 져주기로. 그건 이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탄이 계속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세계를 알아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자꾸 육신 싸움해요. 육신 싸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한다. 뱀의 머리통을 박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한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 7절에는요. 너희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5절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늘 싸워야 돼요. 이 육신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자, 사탄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장악해서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가 다락방의 언약. 마가 다락방의 언약은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3단체나 종교단체가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네피림 운동, 귀신 운동하고 있잖아요. 접신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사탄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들은 기도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이나 모든 종교인들이나 3단체들은요 귀신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귀신 충만하니까 영적 세계를요 알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고 사탄의 나라가 박살낸다. 그래야 가정과 가문을 살려낼 수 있고 국가도 살리고 세계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먼저 뭐 해라? 강한 자를 결박하고, 먼저 강한 자 사탄 흑암 세력입니까? 이거를 결박하고, 그러면 뭐가 성령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 복음 충만, 하나님 충만, 은혜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믿으면 성령 충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떤 변화나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바로 성령 충만이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393.
보호자의 시공간 초월, 237 나라 파수망대, 안테나, 플랫폼,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해지는,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여러분의 모든 직장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 주셔서 삼시대를 살리는 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이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산업해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학업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사단의 나라로 꽉 찼잖아요. 흑암으로. 그 여러분은 빛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빛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기도만 하면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있는 현장에서. 거기 빛을 비추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 허리가 138이 되어야 됩니다. 138.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 사탄의 나라를 결박하고 세상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24 기도해야 할 이유를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24 왜 기도해야 됩니까? 24 기도를 그래 강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24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사단이 24 활동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24 노리고 있잖아요. 틈을 보고 있잖아요.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24 기도가 당연한 거예요. 24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4. 그래서 여러분, 나는 237 미래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237 미래 살리는 렘넌트다. 나는 237 미래 살리는 플랫폼이요, 영적 안테나요, 파수망대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이잖아요. 하나님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 있으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요, 깜깜한 방에 가서 과음 들인다고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불만 켜면, 스위치만 올리면 밝아지듯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세를 꺾어야 돼요.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으로.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집도 가문이 종갓집이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골목에서부터, 옛날에 시골에도 갈 때부터 기도하지만 골목에서도 기도하고, 거기 석관에 내가 지금도 제가 우리 집에 가잖아요. 아파트 앞에 문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누가 전화 옵니다. 이상한 전화가 하도 많고, 전화하다가 싸우고, 전화하다가 신경질 내고, 전화하다가 별일 다 생기잖아요. 사기꾼도 있고. 전화 오면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전화 속에, 통화 속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24 기도라는 걸 내 삶 속에서 기도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면요, 기도하라가 아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 안 하느냐? 이 영적 사실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에도 척추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고통이 어림 오듯이 우리의 신앙의 척추 중심이 무너지면
사탄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추와 같은 138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굳게 잡고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가정과 가문 복음화하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 받고 바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바로 이 말씀을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내 직장에 바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갈보리산 언약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 끝입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내가 안 끝내면 계속 따라다닙니다. 오늘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세상에 침투해가지고 모든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해 있고 내가 플랫폼이고 내가 파수망대고 내가 영적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흑암 세계, 흑암 나라는 빛이 가면 벌벌 떱니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4 성령 충만 흑암 결박, 24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 건세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진짜 알고 우리의 신앙의 척추와 같은 138의 언약,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 주셔야 악령 충만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악령 충만한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척추가 무너지면 어려움을 당하듯이 우리 신앙의 척추와 같은 138의 언약을 굳게 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고 흑암 세력을 꺾고 세상 나라를 살리게 하옵시고 237 5천종족 가정과 가문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빛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신앙의 뼈대 척추와 같은 138의 언약을 굳게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